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2권 1장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살아 숨쉬는 양심과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낱낱이 아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은 철저히 자신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목회자 모임에서 우리 목회자 각자가 부끄럽게, 아니 죄스럽고도 참으로 죄스럽게 고백해야 할 죄는 아마도 기도하지 않는 죄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그토록 큰 죄이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단지 결점으로만 생각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잡다한 일이 산재해 있다고 말할 뿐 기도하지 않는 상황이 심각한 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죄가 진정 죄로 느껴지기를 바라십시오. 다음의 사실들을 생각해 봅시다. 1.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룩하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교하는 데 따르는 축복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신의 외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최고의 영광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특권을 얼마나 누립니까? 기도에 겨우 5분을 할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시간이 없다고 또는 기도하고픈 마음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 30분도 하나님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그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증거이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에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친구가 방문했을 때 그들은 친구와 대화할 시간을 내며 그 대화를 즐기기 위해 희생을 치르고라도 애써 시간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흥미를 가진 일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피조물에게는 시간을 내지만 날이 가고 해가 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지낼 시간은 단 1시간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치욕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죄를 뚜렷이 알게 되면 우리는 대단히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어 기도하지 않는 이 끔찍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2.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삶이 병드는 원인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대체로 우리 삶이 여전히 육체의 권세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맥박입니다. 의사는 맥박을 검사함으로써 심장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목사나 교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본연의 소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불평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로부터 교인들을 구하지 못한다는 불평,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삶으로 교인들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건만 교회는 수백만의 믿음 없는 자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수천의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역에 기도를 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연구와 교회 일에 쏟는 그들의 열정 한가운데에 설교와 대화에 임하는 그들의 모든 성실함 한가운데에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하건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성령의 약속과 하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적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오직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생각해 봅시다. 3. 목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교회는 엄청난 손실을 겪는다. 신자에게 기도하는 삶을 훈련시키는 것은 목사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목사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에 거의 무지하고 날마다 성령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자기 수준 이상으로 교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목사 자신이 가는 길이 아닌 이상 열정적으로 어떤 길을 제시하거나 어떤 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친교인 기도의 축복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도의 축복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은 기도의 축복을 얻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자극을 설교에서 지속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사가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목회 현장에 기도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본질적으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목사가 직시하고 그 죄에서 해방된다면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4. 이 죄를 극복하고 버리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주님께 헌신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할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밤낮으로 부르짖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목회자들 안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설교, 신방, 교회의 업무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마침내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생각하고 일하고 바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뽑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능력을 통해 그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목사가 이 악의 뿌리에서 벗어나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이해한 목사는 용기와 기쁨,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이 죄를 지으면 주님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 마음을 누르소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때까지 우리 마음의 평안이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한 증거입니다. 1898년 뉴욕 장로회 소속 목사 2사람이 영적 삶을 고양하기 위한 노스필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사람은 새로운 열정을 품고 돌아가 자신의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장로교 전체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주최한 회의에서 의장은 참석자들의 기도 생활과 관련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오늘 하나님과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30분씩 대화하는 사람은 모두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한 사람만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은 또 물었습니다. 15분씩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모두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이 채 못 되는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꾼들의 반 이상은 이 능력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4분씩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모두 손을 들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 자기가 날마다 5분씩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원인. 어떤 장로들의 모임에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토록 기도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답은 이랬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없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세상을 버리는 자기 부정, 즉 금식과 천국을 붙잡는 기도의 삶이 아니면 믿음은 발휘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음의 근원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나왔을 때 한 형제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육체를 따라 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치료를 원한다면 병의 진짜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병에서 낫기 위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병의 중대한 원인을 알지 못하고 병의 실제 원인이 아닌 엉뚱한 원인이나 부차적인 원인에 주의를 집중하면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할 골방에서의 기도가 무감각하고 생기 없는 상태가 된 원인을 정확하게 통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악의 뿌리가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기 위해 시도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상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권세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을 합니다. 따라서 대다수 그리스도인의 경우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면에 그들의 일상생활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의 예배는 육체적이고 외적으로 실행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육체의 영향을 허용하면 곧 공연한 죄를 초래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 살인, 술 취함 등 심각한 육체의 역사뿐 아니라 분노, 다툼, 갈등 같은 좀 더 일상적인 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우리는 성령을 새로운 삶의 창조자로서 뿐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인도자와 안내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양보하는 바는 육체의 본성에 대해 그 육체의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죄와 불신앙에 대해 실제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는 개선되거나 성화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다루신 방법 이외에 육체를 다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그것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합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 깊고 가늠하기 어려운 육체의 죄성, 즉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해 좀처럼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자기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권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시며 삶을 통제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삶이 거의 이해되지도 추구되지도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삶은 하나님께 자신을 무조건 바치는 사람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삶이 뿌리 깊은 악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체도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며 경건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기도하고픈 소망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려고 하지도, 하나님과의 친교에서 기뻐하지도, 하나님의 힘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르려는 소망도 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기도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사람의 눈이 열려서 육체는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며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대단히 큰 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 사람은 은밀한 기도의 영광과 축복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 나는 한 회의에서 기도를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 원인은 육체가 지닌 기도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한 목사의 부인은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인이 기도하고픈 소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에 대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순전히 육체의 은밀한 활동임을 그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친교를 갖도록 창조되었으며 타락하기 전까지 아담은 그 친교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자마자 아담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깊게 뿌리박 내려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이 치료할 수 없는 반감은 거듭나지 않은 본성의 특징이며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지도 하나님과 기도로 친교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 날 그 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눈을 열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한 원인은 육체의 적대감과 반감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 형제여, 이 기도하지 않는 죄의 원인을 주변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는 곳,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기 마음에서 찾으십시오.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미처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은 육체의 권세에 매여 살게 됩니다. 이런 육체의 삶은 여러 면에서 드러납니다. 당신 안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분노, 당신이 스스로 자책하는 원인인 사랑의 결핍, 당신 영혼의 조급함 등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먹고 마시는 데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자신의 뜻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는 세상의 쾌락 등에서도 육체의 삶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때로는 괴로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와 기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유를 갖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기도하지 않음의 원인과 그 상황을 변화시켜줄 능력이 없는 원인을 아는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오히려 육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삶은 영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슬프고도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원인도 분명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기습 공격의 중심지, 하늘나라와 어둠의 세력 사이에 큰 전투를 언급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전략점 지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을 공격할 지점을 선정하는 장군은 전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온통 주의를 집중합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웰링턴 장군은 전투 상황의 열쇠가 되는 지점으로 한 농장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그 지점을 점령하기 위해 병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승리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생각한 대로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과 어둠의 세력 사이의 싸움도 똑같습니다. 골방은 결정적인 승리를 얻는 장소입니다. 원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특히 목사가 기도를 경시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합니다. 기도를 경시하는 한 설교가 아무리 훌륭하고 예배가 아무리 매력적일지라도 또 신방을 아무리 성실히 하여도 이것들은 원수와 원수의 왕국에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골방의 능력에 자신을 맡길 때, 주님의 병사가 무릎을 꿇어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 어둠의 세력은 무서워 떨고 영혼은 해방됩니다. 교회에서든 선교 현장에서든 목사와 관련된 것이든 교인과 관련된 것이든 모든 것은 기도의 능력이 상실하게 발휘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 회의가 있던 주간에 나는 더 크리스천지에서 다음의 글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지점에서 싸운다. 둘의 이름은 크리스천과 아볼루온이다. 아볼루온은 승리를 결정지을 무기가 크리스천에게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아볼루온과 크리스천은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아볼루온은 크리스천에게서 그 무기를 빼앗아 파괴하기로 결심한다. 그 순간 전투의 주 목적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이제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 무기를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무기를 손에 넣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사탄과 믿는 자의 전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크리스천에게서 그 무기를 빼앗거나 크리스천이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 사실에 무슨 의심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기도를 방해할까요? 기도를 미루거나 기도를 줄이도록 유혹함으로써 분주한 생각과 잡다한 일을 일으킴으로써 믿음과 소망을 잃게 함으로써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를 굳게 잡고 사용하는 기도의 영웅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처럼 원수가 더 맹렬히 공격할수록 승리를 얻을 때까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전신갑주를 다 언급한 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가 없으면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